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꿈속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실 세계가 이걸 깨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꿈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깨어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러면 아이 꿈속을 그냥 현실로 알고 요대로 살아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는 언젠가는 깨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윤회를 반복하면서 꿈을 또 깨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떨 때는 꿈을 저 지옥과 같은 꿈도 끼고 어떨 때는 축생계로 떨어져 가지고 개의 삶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에 올라갈 수가 그게 육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옥아기 축생 수라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육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꿈이에요. 육도가 전부 다 꿈이에요. 조금 꿈을 좋게 꾸면은 천상으로 가고 나쁘게 꾸면은 저기 아수라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고통이 더 심한 것이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금세에 내가 지금 얼마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꿈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나기 위해서 나무아비타불을 계속 한다 이거예요. 기도도 하고 이와 같은 반주산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깨버리면 괜찮은데 못 깼을 때는 그동안 한 것이 헛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꿈이 점점 얇아지고 재밌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유로 이야기하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고 고통스러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 그러다가 이제 고통스러운 꿈을 안 끼고 엊그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좀 깨어나서 보니까는 꿈속에 무슨 꿈을 꿨냐 환한 꽃동산이 있어요. 그런 꽃동산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아름다운 꽃동산. 앞에 꽃동산이 전개가 되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연색 꽃동산이 앞에가 쫙 펼쳐지더라 말입니다. 제 꿈 이야기입니다. 그렇어요. 그렇게 계속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어. 그렇게 금생을 앞으로 남은 금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남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업장이 가벼워져. 그러다가 다음 생에 갔을 때게 더 좋은 데 태어난다 이거지. 완전히 이제 꿈을 못 뀌었다 하더라도 깨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도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더 뭡니까 잘생기고 첫째는 잘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가정에 가서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아비타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와 같이 반주산매를 해가지고 완벽한 꿈을 깨버리면 좋죠. 자. 거기 1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그런 신비로운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이나 또는 아직 사선정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사선정은 우리가 그 전에 자료 한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견성을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성취가 못했다 하더라도 정성에 따라서 그런 공덕력 또는 위신력, 산매력에 따라서 삼세 제부를 눈앞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꿈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보면은 신비스러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 세계가 고정되어 버린 거야. 해와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와 같은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딱 고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으로 어떤 것이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전지전능한 그와 같은 것으로 완벽하게 신비롭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되거든요. 차 삼매를 수하면은 먼저 이 삼매를 수행할 때는 인연 조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처한 거라. 우리가 대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사실 오로지 삼매에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대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로지 부처님 생각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조건에 관심을 두어야 하니까. 옆에서 누가 아프면은 우리 수행자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봐야 하는 것이고 또는 자기만 한 끼 먹는다고 어디 가서 혼자 있기도 곤란스러운 것이고 대중이 근기가 달라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근기가 달라서 이 반주삼매는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갇힌다고 동료들끼리 하면서 근기가 약한 사람이 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방해가 됩니다요. 그래서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가 약한 도반이 있으면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심으로 해서 더불어서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내가 꼭 며칠 동안에 깨달아야겠다고 비장하게 마음 먹을 때는 한가한 데 가서 혼자 독처해서 지내면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계왕구라. 지계, 계율입니다요. 완전히 구비해야 된다 이거죠. 계행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정, 마음청정. 우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청정하면은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몸도 청정해집니다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요. 그러면서도 몸도 같이 닦아야 돼요. 우리 몸이 청정해야 마음도 청정합니다.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동시에 우리가 공부해서 꼭 가피를 입으려면 부처님은 가호입니다. 가피를 입으려고 하면은 제불보살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호법신장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신들도 아직 부처가 못된 선신들, 선한 신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 나쁜 마귀, 악귀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세계에는. 우리는 인간만 존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이 보는 세계는 극히 좁다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했죠? 그러면 이게 28천여 28개의 하늘이 있어.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28차원의 세계가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욕계, 밑에, 그 남선부주,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 욕계 하늘이 있어요. 욕계 하늘. 색계가 아니라 욕계 하늘이 있는데 육욕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천인가 가면은 또 거기도 또 33천이 나눠져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습니다요. 그럼 그 세계, 우리 인법계, 인간이 사는 이 인법계, 이 우주, 시공세계, 인법계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인법계만 해도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수많은 중생들이 있죠. 그런데 33천이나 28천에는 그보다 더 많은 중생들이 있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중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낮은 차원에 있는 중생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세계, 아수라 세계, 아귀 세계, 아귀. 배고픔으로 해가지고 아귀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목구멍은 그냥 바늘귀보다 더 가늘어 가지고 아무리 앞에가 많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세계죠. 아귀 세계가 있어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보다는 높죠. 그리고 축생들, 우리가 이제 축생들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축생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라든지 뭐 벌레 같은 거, 우리 안 보이는 거 현미경으로 해갖고 겨우 알 수 있는 거 축생들 세계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수라 세계. 아수라 세계는 저 깊은 산 중에 산골짜기 같은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수라 신이 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적인 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암자 속에 가가지고 혼자 공부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아수라가 집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빙의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는 채.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수라도 그 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높은 층의 아수라가 들어오면은 진짜 도인 같은 모습으로 도인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낮은 층의 아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쟁이라든지 이와 같이 그냥 아주 낮아버리게 되면은 아예 그냥 자기 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수라 세계에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천상이 있죠. 이제 선신들이요, 거기는. 천상은. 우리 인간보다도 높으니까. 선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신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중생을, 우리는 보이는 중생만 중생이 아니라 안 보이는 중생들의 세계도 꽉 차 있고 안 보이는 세계의 그 있는 중생들도 꽉 차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신은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신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의 중생들, 천상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아규 세계라든지 지옥 중생이라든지 안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나쁜 쪽을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쪽을 뭡니까? 천상. 거기를 선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중생들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어. 같이 있어. 집에 가도 있고 거리에 가도 있고 여기 와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도량이 청정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청정한 신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같은 데는 아수라들만 있어. 그 동물국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 장소에 따라서 또 그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되면은 연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나쁜 귀신들은 멀리 가고 선신들이 자연적으로 오니까 나쁜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기도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정화가 돼. 가정만 정화가 되면 이웃집도 정화가 돼. 그러니까 불길한 일들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요. 사업을 하든 또 내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하든 또 어떤 직장에 가서 직장을 하든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있으면 거기는 선신들만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발생을 할 확률이 적어져. 자, 호법신장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요. 이와 같이 일주일간 안 먹고 안 자고 안 눕고 해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호법신장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선신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저급신, 고급신이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청정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더러울 때는 더러운 것과 상응하는 악신, 악귀가 모여오는 것이고 그러나 청정한 때는 악귀들은 침범을 못하고 청정함과 상응하는 선신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먹고 안 자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서서 그렇게 무리를 하면은 10중 8구는 쓰러지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신들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런데 이런 반주산매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선신의 가호를 분명히 받아야 돼. 그러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생각 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생각 해버리면 이렇게 해놓고는 고생해놓고는 다른 생각 연부를 안 하고 다른 생각 해버리잖아요. 부처님이나 봐야 되겠다. 내가 어느 깨달아야 되겠다. 맨 엉뚱한 생각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악귀들이 대들어요. 자, 몸은 쇠약했지. 잠은 못 잤지. 아하, 이거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상도 보이고 한청도 들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무엇이 들어오냐? 아까 아수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고 모양만 갖추고
그냥 외형만 갖춰가지고 하는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생각을 콕들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됐든 무엇을 할 때 그러지 않고 음은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어. 호법신장들이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악귀들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중국 율종을 세운 남산 도선율사가 어두운 밤에 보행을 하다가 허방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니까 시커먼 놈이 앞에 나와서니 부추겨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선국사가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북방 비사문 천왕 왕자의 장정인데 율사님께서 율사는 그 계율을 청정을 지키고 율장을 다 통달한 사람이죠. 넘어지니까 일으켜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선국사가 기왕이면 내가 넘어지기 전에 할 것이지 넘어진 뒤에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제가 미리 알기는 했습니다만 미리 넘어질 것을 알기는 알았다 이거예요. 율사님이 뒤를 본 다음에 닦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미처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뒤에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러한 선신들은 우리 몸에서나 옷에서 냄새가 나면은 접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옷을 이제 여름에는 3번씩 갈아입고 3번씩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중일식이라. 일중일식은 정오, 그렇게 12시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식, 그러니까 주먹밥 하나 정도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간식도 안 하는 것이죠. 물은 먹어야 되죠. 무건정진이라. 그리고 무건정진이라. 말이라는 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만치 산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면 갑갑하겠지만 공부가 익어진 사람들도 역시 무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오로지 통일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통일돼야 아미타불 하나 부처님 세계로 통일돼야 되겠죠. 삼시세육이라. 삼시세육이라. 세 때에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과 용변 외에는 좌부득이라. 그리고 음식과 용변 외에는 좌부득이라. 앉지 않는단 말입니다. 앉아버리면 편해가지고 혼침이 오기 때문에 며칠간 앉아니까 혼침이 오겠죠. 단전히 그냥 서서도 그냥 꾸벅꾸벅 할 것인데 그러겠잖아요. 서서도 꾸벅꾸벅 할 것인데 앉아버리면 금방 잠이 와버리겠죠. 그 다음에 항상 경행을 한다. 무휴식이라. 항상 경행 무휴식이라. 항시 경행을 즉 걸어다닌다 이거예요. 건일 포행하고 휴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념 미탑을.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앞에 고생한 것이 전부 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일념 미타불이라 오로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주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보통 7일이 그렇게 일주일이 한계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이렇게 닦는다면은 업장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면은 꼭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겸불할 수 있다는 거. 그러기에 일체 불현전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삼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선도대사나 율종의 도선율사나 또는 여산에서 공부한 해원대사, 여산 해원대사 그 분들은 꼭 이런 반주삼매를 매월 한 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것이 조금 미진했겠죠. 또 지난달에 한 것이 또 미진했겠죠.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매월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방에서도 한것 때나 동한 것 때나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지 않습니까만, 그러니까 우리의 용맹정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방에서 3개월 동안 할 때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는데 이것이 반주산매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참고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 위에 큰 스님 그 팽글씨가 읽죠. 일념 아미타. 일념 한 생각으로 오로지 골똘히 나무아미타불만을 하게 되면은 증멸무량죄, 무량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가 금생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 무수생 동안에 지은 죄가 증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생에나 앞으로는 현수, 현생에는 남은 현생에는 무비락,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이 있다 이거예요.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금생에. 그리고 이제 다음 후생에 가서는 청정토에, 청정토는 극락입니다. 극락에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극락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는 이제 고통이 없는 세계고 행복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만 흐르게 되면은 다 성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경가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정토경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요. 이제 큰 스님 말씀이 그 팽글씨가 또 이어집니다요. 차삼매를 수지하면은 제액난을 면하고 제천용신이 옹호 애경하며 18불공법을 발득한다. 하고 18불공법에 대해서 거기 밑에다가 메모를 주석을 해놨습니다요. 흔히 줄여서 불타의 심력, 그 다음에 사무소에, 그 다음에 삼념주, 그 다음에 대비, 이렇게 하면 18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불타에, 그러니까 성불하신 부처님에게만 있는 18가지 불공법을 갖다가 일컬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삼매에 성숙하면은 혹은 스스로 천의를 득하여서 시방불소에 비도하여 날아가서 문법단의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 깊이 드는 거예요. 삼매 깊이 들게 되면은 큰 스님도 만나볼 수 있고 용수보살도 만나볼 수 있고 부처님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알았어요. 삼매 못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꼭 그와 같은 뭔가 선지식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죠?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뭡니까, 어디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무엇에 의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뭐 3일 만에 깨어나고 일주일 만에 깨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도 삼매에 들게 되면은 큰 스님도 배울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큰 스님 꿈을 많이 꿔요. 꿈속에 나타나. 간절하면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부처님도 나타나요. 그렇게. 또 용수보살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꿈속에서 이제 그런 선지식을 만나잖아요. 부처님이나. 그러면 내가 평소에 몰랐던 것이 자연적으로 알아져. 자연적으로 알아져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매에 들었을 때게, 극복했을 때게, 그렇게 선지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떨 때는 뭐냐, 하얀 소복을 한, 그 뭡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떠한, 계시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은. 삼매에 들면 그와 같은 신비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첫 장에서 이야기했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세계만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계만이 이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불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어요. 아주 좁은 세계입니다. 꿈 같은 세계입니다. 이걸 걷어내버리면, 이 꿈의 세계를 걷어내버리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세계를 맛을 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 반주삼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천안이 생기고 선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시방 세계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처님 계시는 불소는 부처님 계시는 곳이거든요. 부처님 계시는 곳에 날아가가지고 문법, 법을 묻고 그 다음에 의망,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되죠. 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얼른 뒤지자. 그러면 잘 풀어놨어요. 좋아요. 근데 인터넷 한다든지, 불교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남의 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해결이 돼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되죠. 왜 해결이 되느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각은 표면 육의식이죠. 그럼 육의식의 뿌리가 뭐냐면은 7식, 8식이죠. 8식의 뿌리가 뭐냐면은 불심, 다시 말해서 열애장심이죠. 열애장 안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식은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저변에 있는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거기하고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표면 의식에서, 육의식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지금 현상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저 밑에서 올라와요. 해결해줘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계, 우리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고 그 세계를 우리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의 세계죠. 쉽게 이야기해서 최상의 신의 세계. 그게 바로 내 본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동물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행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언젠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와 지혜와 행복으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그 세계에 대한 가랑심과 그 세계에 대한 간절한 탐구심이 없으면은 안 돼. 자, 또한 스스로 신통이 없어도 항시 아미타불 등을 제분을 모든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일처에 주하게 되면은 곧 부처님을 보고 의문을 청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청해 갖고 이제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법사님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스님이라든지 어떠한 상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법문을 물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지 않고 혼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삶에 들어가면 간절하면 해결이 되진다는 거예요. 또는 염불을 수습하는 자 중에서 욕심을 다 떠나버린 혹은 아직 욕심이 다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제부를 견하는 자도 있다. 환원하면은 제부의 법신은 정상이 무함으로. 자, 제부라는 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우리 배웠죠? 법신은 진리의 몸은 부처님의 몸은 정상 딱 결정되어진 모습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무자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은 무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된 모습이 없다. 요거 꼭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개시 모두가 다 중생의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 현상세계라는 것이 우리는 현상세계 여기 탁자면 탁자 컵이면 컵 마이크면 마이크 혹은 TV면 TV 이게 딱 결정적으로 고정돼 버렸잖아요. 정사경 1m, 2m 이렇게 딱 가로세로 해갖고 딱 결정돼 버렸잖아요. 이게 둥그런 모습? 이 컵의 모습으로 항상 이대로 있잖아요.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결정상이 아니에요. 결정된 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결정상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야 결정되어져 버리면 이거 변환시킬 수가 없잖아요.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것이 창조가 안 되잖아요. 결정되어져 버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기존 개념으로 해서 지식으로 해서 딱 굳어버렸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굳어버렸잖아요. 발전이 없어. 고정된 관념, 고정된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현상세계의 결정적인 저 탁자라든지 이런 모습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변하고 있어. 찰나찰나 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수억 분의 1초 동안도 머물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덩어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결정상이 없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결정상이 없어야만이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것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질 거냐? 우리 젊은 사람들. 기존 개념에 고착되어 버리면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애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의 결정된 개념상 부모가 살아온 그 세계를 애들한테 주입하잖아요.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개시 모두가 다 중년, 무리중자, 인연연자. 조건은 무리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은 집합쟁입니다. 조건은 집합체예요. 무리중자예요. 보통 이제 중연생이라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연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건의 집합에 따라서 의해서 생하고 필경공적이다 이거죠. 끝끝내 쫓아가서 보면은 결정된 것이 없이 공이요, 그 다음에 고요하다 이거예요. 공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계, 상이 전부 다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고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이 한없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항상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외가, 적은 내, 우리 마음속으로 내. 그 다음에 공은 바깥으로, 현상적으로. 내외가 다 공적하고 상이 없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여몽여환, 꿈 같고 환상 같다 이거예요. 여기 꿈 같고 여몽여환이며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꿈이에요. 우리는 이게 결정적으로 실체의 상이 있고, 실체의 모습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때리면 아프고 하는 감각적인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 경론, 특히 여산 해원 선사가 있어요. 지리를 구마라집이 다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스님 여기서 인용을 하셨어요. 자, 구마라집은 우리 초기 경전을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번역하신 분이 있죠. 구마라집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뭡니까? 중국으로 끌려갔죠. 잡혀갔죠. 중국이 저쪽 중앙아시아를 쳐가지고 거기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제일 도인인 구마라집을 포로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올라고 보니까,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는 망해버렸어, 자기 나라가. 그때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우리 중국 불교의 초기 경전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번역한 것이 현장법사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현장법사님이 뒤에 했어요. 그런데 구마라집 계실 때에 여산 해원 선사가 계셨어요. 그 여산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산에 머무르는 해원 선사가 계셨어요. 해원 선사가 구마라집한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문답으로 뭡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그게 짤막한 글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 큰 스님이 메모하신 것입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또 흘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를 보니까 또 한 1시간 이상은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왕이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삼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서 삼매의 뜻을 같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삼매를 닦는 방법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행삼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주삼매라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삼매 방법이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인데 실은 닦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참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댁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참고될 만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다음 시간에 여산 해원대사가 구마라주 한테 질문해가지고 답변이 온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요. 방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의 모습이 우리는 그렇죠. 부모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면서 우리는 한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 추녀 아주 못생긴 추녀 개용이라는 것입니다. 용은 얼굴이거든요. 개조해버렸다. 미인이 됐다. 쉽게 이야기했어. 추녀가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녀 개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못생긴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 버렸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을 해버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관념화해가지고 상식화해가지고 딱 마음을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내 모습은 지금 내 태어난 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좋아진다 이거예요. 더 아름다워진다 이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모습도 마찬가지고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관념으로 해가지고 상식적인 것으로 해서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 고정된 것이라는 건 없다 이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라든지 내 손지라든지 아무리 잘못 태어나고 잘못 거시기했더라도 그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되어 불교에서 이렇게 결정된 상이 없이 인연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다 이거.
그럼 바꿔주는데 가장 좋은 인연이 뭐냐? 부처님 생각 연불이에요. 부처님. 그러면 심지어 용수보살 같은 분은 항상 연불을 하면서 금색 광명을 생각한 거예요. 자마 금색 광명. 그러니까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연불을 하시다가 용수보살을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환한 달무리 같은 보름달 같은 것이 여기에 딱 떠 있잖아요. 광명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줄 수 있는데 빛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화광산매라는 것이 있어요. 산매 중에서 화광. 완전히 광명으로 내 몸이 완전히 광명으로 전부 다 바꿔져 버려요. 환한 금색 광명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런 산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서 불을 내갖고 내 자신을 다비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늘로 이와 같이 광명이 환하게 나가요. 그러니 꼭 신비한 이야기가 꼭 신비한 것으로 우리는 치부를 해버리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는 딱 차단해버렸어. 뭔 말인 줄 알겠죠? 딱 차단해버렸어요. 부모한테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딱 차단했고 고정시켜버렸거든요. 이 고정을 깨는 거예요. 결정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럼 변하는데 잘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최상의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남아미타불 연불 방법이고,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무엇이다 하는 것, 삼신사지의 만덕을 구비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은 무량한 금색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으로 변환이 되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